감사합니다. 사흘간 우리 이렇게 집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목사님께서 제게 이제 질문하시면서 다른 교회를 이렇게 설교하러 많이 다니시면서 인상적인 교회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다른 교회를 그렇게 많이 가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다른 교회를 많이 다녀본 것 같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은혜교회가 참 인상적이라고 이렇게 제가 이쁜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저 나온 말이 아니라 사실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자에게 달려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말씀을 함께 받고 누리려고 하는 성도들의 중심이죠, 중심. 그러니까 이 어떤 외적인 어떤 그 액션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서 느껴지는 정말 그 영적인 그 분위기가 말씀을 살리고 또 말씀을 배가시키고 그렇게 만드는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또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마음이 활짝 열린 것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정말 도전을 많이 받고 정말 나도 정신을 정말 똑바로 차리고 믿음 생활 해야 되겠다,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정말 했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는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사랑. 어저께는 우리가 성령, 그저께는 목적, 어저께는 성령, 오늘은 사랑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 사랑이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면 오늘 설교 제목대로요. 사랑에 우리가 떠밀려 사는 사랑의 물결에 떠밀려서 살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이 어려운 종말의 시대, 우리가 새벽 시간에 종말에 대한 말씀을 잠깐 앞에서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을 했었는데 종말은 살기가 어려운 시대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랑에 정말 떠밀려서 사는 것이다.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저희 교회를 출석을 하시다가 이제 연세가 좀 이렇게 연로해지셔가지고 댁이 이제 교회에서 한 40분 이렇게 떨어진 거리인데 젊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이제 홀로 되셔가지고 연세가 많아지신 우리 집사님, 우리 여자 집사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출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고 싶어도. 그래서 새벽에는 이제 실시간으로 교회와 이렇게 같이 새벽 기도를 하지만 주일을 이렇게 올 수 없어서 제가 제일 가까이에 교회가 제가 추천하고 싶은 교회가 있어서 그쪽 교회에서 그래도 출석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출석을 하시는데 제가 길을 가다가 다른 교회 집회를 가다가 이 집사님 우연히 만난 거예요. 이 집사님 우연히 만나서 집사님이 저를 보더니 너무 반가워하셔가지고 그냥 즉석으로 그 댁에 이제 제가 들어가서 그동안 이제 근황을 듣고 최근에 그 남편 집사님께서 먼저 소천하신 소식을 이제 제가 들어서 그 안부를 묻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래도 오랫동안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오니까 이제 반갑고 또 그 마음에 있는 걸 좀 이렇게 털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이제 그 마음에 정말 그 마음에 솔직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남편 집사님께서 몇 달 전에 이제 소천을 하고 난 뒤에는 너무너무 힘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본인의 마음의 진정을 이렇게 다 말을 하기가 좀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목회자가 오니까 그 속에 있는 말을 정말 하시는데 다른 어떤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님, 나 이제 어떻게 살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연로하신 분이
정말 이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 그리고 빨리 본인도 남편 따라서 천국을 가고 싶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저한테는 아주 그 울림이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면 좋겠느냐? 자, 어쩌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은 이 말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대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장사를 해서 남기는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남겨서 드리는.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는 그거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기는 것이 중요한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는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슬쩍 보셔도 대충 아시는데요. 비유가 3개가 나옵니다. 3가지의 비유. 예.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읽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3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3가지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주신 연속 시리즈 3가지의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니까 마태복음 25장 바로 앞에 마태복음 24장 내용이 뭔지를 대충 알면 이래. 마태복음 24장은요, 여러분 유명한 별명이 붙어 있는 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이러면 우리가 사랑장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우리가 믿음장 이제 이렇게 하는데 마태복음 24장 한 장 전체가 무슨 말씀으로 꽉 채워져 있느냐? 그렇습니다. 종말에 대한 것입니다. 종말. 아까 우리 아침에 새벽에 누가복음 17장 후반부가 종말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그랬는데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종말이 어떤 시대가 될 것인지를 아주 한 장 전체를 가득하게 채운 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어서 나오는 마태복음 25장의 비유가 몇 가지? 3가지. 3가지 비유에 오늘 본문이 두 번째 비유란 말이죠. 이 3가지 비유는 결국 다른 것이 아니고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니까 종말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돼야 되겠는가? 어떤 모습이 예수의 제자인가?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의 도, 종말의 제자도라는 말을 합니다. 제자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냐, 그 어떤 사람이 내 제자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게 종말의 제자도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하고 마태복음 25장을 이걸 이제 연결을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눈으로 읽어야 되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읽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번 본문을 읽었으니까 25장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두 번째 달란트 비유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까요. 이 본문에 나타나는 주인공이 있죠. 주인공. 이 주인공이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오늘 문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비유의 달란트 비유의 말씀 속에 누가 주인공일까요? 주인공은 항상 대사가 많으면 주인공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왕으로 나오고 하여튼 역할이 대단한 것 같아도 대사가 없으면 주인공이 안 돼. 하여튼 말이 많아야 주인공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누구하고 얘기가 제일 길어질까요?
그렇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자, 이 사람이 쫓겨나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 그대로 영원히 지옥불로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내 제자라고 인정을 할 수 없겠다라고 아예 그냥 내팽개치는 이런 아주 정말 극단적인 정말 처벌을 받는 사람, 한 달란트.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만히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한번 가만히 쳐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 휙하니 읽어 지나가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26절에 보면 이 사람을 가리켜서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요 말만 보고 이 사람은 대단히 도덕적으로 못된 놈이구나. 그 다음에 아주 그 행동이 굼뜨는 아주 이 게으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뻔한 그 말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자꾸 이렇게 들게 되는데요. 일단 여러분 여기서 악하다, 성경에서 악하다고 할 때는 어떤 도덕적으로 못됐다, 예의가 없다 이런 것이 아니고 성경이 악하다라고 할 때는 여기에는 관계적인 의미가 첫 번째라. 이 관계적인 의미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주인과 이 종이 관계가 비틀어져 있는. 그래서 악인 이렇게 할 때는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할 때는 도덕적인 악인을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가 비틀어진 사람을 악인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볼 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것 같고 예수님은 안 믿지만 참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라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해서 악인이라고 말씀한단 말이죠. 도덕적으로 훨씬 괜찮아요. 물론 뭐 완벽하지는 않아도. 그런데 왜 악인이라고 말을 할 때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비틀어진, 다시 말해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도 하나님을 인정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주인과 관계가 깨진 것, 그걸 성경은 악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합니다. 주인과 관계가 지금 비틀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여기 게으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선입관을 가지고 그냥 아예 행동이 그냥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단순하지 않고요. 나중에 좀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제 이해가 좀 되는 것이 이게 행동의 문제 이전에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게으르다는 게 뭔가 하니까 안 움직이고 싶어 하는 그 마음 있죠, 마음.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무슨 말인지 아직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결국은 오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면 안 돼. 이거죠, 이거. 너무 간단하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중에 주인에게 와서 24절, 25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하는 말 속에는 뭐가 느껴지십니까? 그렇죠. 어떤 자신감이 느껴지죠. 당연히 이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인데, 뭔가 이 사람이 주눅이 들려 있다기보다는, 그리고 도저히 주인에게 이렇게 나설 수 없는 어떤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으로 주인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뭔가 자신감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신감이 느껴질까요? 그거는 주인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주인에게 지금 따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주인이 이 말을 듣고 너무 엄청난 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상대편에서, 그러니까 주인이, 내가 이 말을 하면 주인이 바깥 어두운데 그야말로 죽음의 형벌을 내린다. 이걸 알고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주인이 아마 극단적인 그런 형벌을 내릴 것이다.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자신감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미쳤든지 아니면 죽으려고 환장을 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그럼 죽으려고 환장을 했을까요? 그것도 아니고 미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 왜 그 말을 왜 하냐 이거예요. 그거는 자기 말이 어느 정도 통할 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주인이 자기 말을 들으면 어느 정도 수긍을 해줄 줄 알았던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수긍을 해준다는 게 뭔가 하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정말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왜 무서운 분이냐? 도저히 장사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장사를 하라고 하는 걸 보니까 당신은 너무너무 무서운 사람이다. 이렇게 무서운 분의 이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재산을 넘겨받아가지고 혹시라도 이걸 내가 잃어버리면 나 정말 뼈도 못 추릴 줄 알고, 근데 가만보니까 이게 지금 장사가 안 되는 상황인데 주인이 우리에게 장사를 해라고 했다면, 이 장사 안 되는 이 상황에서 자칫하면 원금이라도 잃어버릴지 모르니까 나는 당신을 너무 두려워해서 그래도 원금이라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고 나서 내가 원금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도로 가져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이걸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이 원금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닙니다. 원금을 그대로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는 지금 이 말은, 그래 날 죽여봐 뭐 이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자기가 볼 때 냉정한 판단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인이 어느 정도 이게 납득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예상을 하고 그렇게 던진 말이다 이거죠. 자, 여러분,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 얼토당토하는 말이 아니고, 이 사람의 말이 일리가 있고 일리 있는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의 말이 어쩌면 맞아요. 왜 그렇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왜 이게 일리가 있는가 하니까요. 바로 앞에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종말의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그걸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읽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24장을 우리가 지금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그 중에 한 구절만 대표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24장 6절, 7절 앞에 자막을 보셔도 되겠는데요. 자, 종말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24장 6절, 7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으리라. 한마디로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떠나고 난 뒤에 하루도 이 세상에 잠잠할 일이 없을 정도로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지금도 우리가 전쟁의 소식을 듣고 있고
정말 이 폭행과 정말 이 살인과 이런 소식을 매일 우리가 들으며 살아가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여러분 우리가 17장 새벽기도 오신 분들, 안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한 그 말씀하고 사실 똑같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이 바로 종말의 시간이 될 것이다. 이 말을 24장에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의 달란트를 받고 난 뒤에, 지금 이 시세를 봤더니, 상황을 봤더니 이게 지금 장사를 할 만한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제가 몇 년도입니까? IMF 왔을 때 저희 교회도요, IMF 와가지고 그 튼튼한 정말 중견기업, 우리나라 이름만 되면 아는 그런 기업의 그 사장님이, 우리 장로님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IMF 시기에 돈 빌려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장사를 하면서 이 사업을 확장을 시켜야 될 때하고, 그리고 지금은 확장을 하지 말아야 될 때하고, 이게 지금 이 시세가 판단이 되는 거죠. 시세가. 세상이, 상황이. 그러니까 IMF 같이 이렇게 지금 자금 흐름이 안 되고 경제가 완전히 그냥 이게 폭망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장사를 안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업을 확장을 안 시키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요. 반대로 경기가 너무 이렇게 좋고 막 이건 지금 해볼 만한 이런 상황 같으면은 그때는 어디서든 돈을 빌려서라든지 사업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환경과 상황을 어떻게 판단을 해내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이 종말의 시간에는 장사가 안 되는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지금 IMF 시대와 똑같은. 그러니 지금 뭘 이렇게 확장을 하고 이건 잘못하면 원금까지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고, 그래도 원금이라도 지키면, 그래도 현상 유지라도 하면 뭐 잘한 것이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생각이죠. 어느 대형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사역하는 제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칭찬받았대요, 교회에서. 왜? 교인이, 자기가 맡은 학생부가 줄지 않고 유지돼가지고, 유지돼가 칭찬받았대요. 다른 데는 다 지금 줄어가는데, 자기는 그래도 현상 유지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성장을 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인정받았대요. 그럴 수도 있다. 여러분, 마치 그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울 때에는 이 원금이라도 지키고 현상 유지라도 하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19절에는 이런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의 이 주인이요, 돌아왔는데 언제 돌아왔느냐? 오랜 후에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랜 후에. 자, 이 오랜 후에라는 말이 담고 있는 그 의미가 참 의미가 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휙하고 무심코 넘어갈지 몰라도, 적어도 여러분 이 종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안 온다, 주인이 왜 이렇게 안 오냐, 오랜 후에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온다 그랬는데 진짜 오실까,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그 옛날에 여러분 다미 선교회라고 혹시 아시나요? 1990 몇 년도입니까? 99년도입니까? 뭐 하여튼 2000년입니까? 휴거 한다? 이래가지고, 그죠?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그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인데, 제가 충격적인 말을 하나 들었어요. 젊은 여성이 시한부 종말론 거기에 빠졌는데 누가 물어봤다는 거죠. 그 말도 안 되고 성경적이지 않은데 왜 거기에 빠졌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이 뭔가 하니까 자기도 안다는 거예요. 저 다미 선교에서 하는 저 말이 저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를 자기도 알아. 꼭 아는데 왜 갔느냐? 기성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는 말을 아예 안 하더라 이거지. 그래도 저기는 언제 온다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온다고 하니까 자기는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미치겠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괴롭다 이거지. 그래서 괴로운데 그쪽에 이단교회라고 하지만 거기 갔더니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말 자체가 자기한테는 너무 이게 위로가 돼가지고 그걸 가게 됐다 그래요. 야, 제가 그 얘기 듣고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이단도 문제인데 정통도 문제구나. 야, 이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그러니까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일수록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는가 하니까 안 오시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오지 않으실까? 오랜 후에라고 할 때는 이 종들이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왜 주인은 우리를 마치 내팽겨치신 것 같을까? 왜 주인은 우리를 장사하라, 돈을 불리라 라고 말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도와주는 것처럼 그리고 아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내팽개친 것 마치 왜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나 이런 생각을 오랫동안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후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주인이 와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는 말, 그 말을 듣고서 주인도 전혀 이 사람의 말이 전혀 틀렸다고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26절의 끝에 보면 그래 악하고 게으른 종하고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뭔가 하니까 이거는 네 말 자체가 아주 말도 안 되는 말을 네가 하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죠? 네가 하는 말 그래 좋았어, 네가 하는 말이 그래 옳다 치자 이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일부 긍정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지금 하는 이 말은요 전혀 말도 안 되는, 아니 그냥 아예 이런 말을 하면 그냥 이런 지하에 그냥 그 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을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이 왜 나왔겠습니까? 예. 이 비유의 말씀을 보고 그럼 우리는 미치지 말자, 우리는 쓸데없는 말 하지 말자, 뭐 이 정도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주인에게 하는 말은 아주 틀린 말이 아니에요. 주인도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자, 결국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이 원금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한 대로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요, 일단 머리가 잘 돌아가요. 시세 판단이 정확한 사람입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아는, 머리는 기차게 돌아가는 사람, 대단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현실적인. 그리고 계산이 아주 빨라요. 머리가 잘 돌아가고 정확한 사람. 그런데 왜 주인은 극단적인 처벌을 하는 것일까요? 그럼 도대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뭘 잘못했다는 뜻입니까? 자,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몇 절인가 하면요, 26절 바로 다음에 나오는 27절입니다. 이 27절에 열쇠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주인이 대답하이래,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 내가 그렇게 무서운 인간인 줄 네가 알았느냐? 좋았어. 만약 네가 하는 말이 맞다고 치자 그 말입니다.
네가 하는 말이 아주 틀린 말이 아니라고 치자. 그렇다면 네가 하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너는 마땅히 네가 가진 그 돈을 취리하는 자들, 은행에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네가 가져왔어야 돼. 자, 여러분,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가지고 오라는 이 주인의 말은요, 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주인이 내가 이자라도 한 푼이라도 더 챙겨야 되겠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바보가 아닌 이상 그 말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지금 네가 한 푼이라도 내가 더 챙겨야 되겠어,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앞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는 그 말, 그 사람의 거짓을 폭로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얼마나 틀린 말이었는지 거짓을 폭로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거짓일까요? 네.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맞는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 좋았어. 네가 하는 말이 맞는지 몰라. 그래, 지금은 장사도 할 수 없는 때, 그리고 주인이 마치 팽개친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때, 지금은 IMF 때, 도저히 장사할 수 없는 때, 그래, 맞았어. 네가 하는 말이 맞다고 치자. 근데 너는 마음이 틀려먹었어. 중심이 틀려먹었어. 왜? 네가 정말로 나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고, 내 말을 정말 믿는 믿음이 있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마음입니다, 마음. 그 마음이 있다면 아마 너는 그 돈을 은행에 넣었다가 이자라도 가지고 왔을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주인의 무서운 한 방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인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정확하게 꿰뚫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을 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의 마음 중심을 정확하게 꿰뚫어서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정말 틀린 말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하도 잘 돌아가니까, 기차게. 그러니까 말은 다 맞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그 중심이 아니에요. 그 중심에 사랑도 믿음도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공경심, 사랑이라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 이자라도 가지고 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만약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은 충만하고, 주인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믿는 그 마음은 충만한데, 아무리 봐도 장사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은행에서 이자를 가지고 왔을 것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여러분, 미국의 그 조니 에릭슨 타더라고 하는 이 수영 선수였습니다. 오래 전입니다. 이분이 지금 소천하셨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1960년대 미국의 다이빙 선수인가 수영 선수였는데, 이분이 다이빙 실수를 해가지고 사고를 당해서 하반신이 마비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시리에 빠졌겠죠. 그리고 몸을 전혀 움직일 수가 없고요. 휠체어를 타고 손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입에 연필을 물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 그런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쓴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고요.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랑을 나는 표현을 할 것이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그 전도자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분이 쓴 책 이름이 갑자기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 에릭슨 타다 같은 경우에는요, 누가 보더라도 장사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뭘 가지고 장사를 해요? 몸이 움직이지 않는데,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식물인간만 아니었지 거의 식물인간 같은 그런 상태로 있다 보니까 이게 장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마음 하나만큼은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운 거죠. 그러니까 이걸 표현을 하고 싶어가지고 연필을 입에 물고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뭐 반드시 그것이 아니더라도, 자, 에릭슨 타다 같은 경우에는 장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자를 가지고 온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에릭슨 타다에게 정말 잘했다고 칭찬을 하실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향해서 너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왜? 네가 하는 말은 다 옳은 말일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네 속에 주인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내가 안다 이거죠. 만약 네가 그걸 가지고 있었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도 이자를 가져왔을 것이다. 내가 한 푼이라도 더 챙겨야 되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자를 가져오지 않는 그걸 보면서 나는 너의 중심을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어. 이 사람의 마음이 주인을 향해서 삐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주인을 향해 가지고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를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자, 오늘 여러분,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교회도 이렇게 보면은요,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세웁니다. 이겁니다, 이거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 도는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악하다 그래요. 주인과의 관계가 틀어져요. 그리고 게으르다 그래요. 그 게으름이라는 것이 몸이 게으른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주인을 향해서 마음이 아예 안 움직이는 거예요. 주인에게 마음이 닫혀 있어요. 싸늘하게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란시스 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란시스 첸. 이 미국의 지금 젊은 목회자고, 미국에서 아마 많은 영향력을 만들고 이런 분인데,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한글로 번역이 되었는데 Crazy Love라는 책이 있습니다. Crazy Love. 여러분, crazy가 뭔지 아시죠? crazy가 뭡니까? 미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친 사랑입니다. 미친 사랑. Crazy Love. 기자가 와가지고요, 이 프랜시스 첸, 이 중국계 미국인인데 뭐라고 물었는가 하니까, 왜 제목이 왜 crazy, 미친 사랑이 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이제 좀 해더라는 거죠. 자기가 태어날 때 자기의 엄마가, 자기가 태어남과 동시에 엄마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버지 손에 크고 자기 생모가 누군지 모른단 말이죠. 자기는 어릴 때부터 자기 때문에 마치 엄마가 돌아가신 것과 같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새엄마가 이렇게 이제 또 들어오게 됐는데, 자기가 9살 때 그 새엄마가 또 돌아가셨어요. 자기가 일생에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권위주의적이고 그만큼 무서운 아버지. 자기가 일생에 아버지의 사랑을 따뜻하게 느껴본 때가 있기는 있었는데 30초 동안이에요. 30초. 그 30초가 언제냐? 새어머니가 자기 9살 때 돌아가셨을 때, 그때 병원에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아버지가 자기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위로를 할 때 한 30초가 자기가 아버지한테 느낀 사랑의 전부였대요. 그리고 정말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봤는데,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슬픈 감정이 전부일 줄 알았는데, 정말 자기가 죄송하게, 이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마음에
안도감 같은 것들이 자기 속에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아버지가 잘 돌아가셨다 그런 뜻은 아닌데도 뭔가 이렇게 안도감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또 죄책감을 또 느낀 거예요. 예. 아버지가 떠나셔서 자기는 분명히 슬픈데도 슬픔과 안도감이 같이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걸 자기가 보면서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가 가졌던 이 모든 상처를 완전히 그냥 뒤집어 엎어 놓을 만큼, 다 덮어버릴 만큼 어마어마한 사랑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다 제껴놓고서 어떻게 창조주가 나를 찾아오실 수 있을까? 이 복음의 핵심이죠. 이 복음의 핵심에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만든 책 제목의 이름은 Crazy Love였어요. 그러면서 기자에게 오히려 물어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미치지 않고서는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없고 미치지 않고서는 이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없고 정말 미칠 것 같았대요. 미칠 것 같아. 그 정도로 자기가 감격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자에게 하는 말이 당신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네. 자, 여러분, 이게 정상이겠죠. 그리스도인들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크레이지 러브입니다. 크레이지 러브.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이 성경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여러분, 가룟 유다 우리가 잘 아는데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향유를 부은 마리아,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 요한복음 12장 4절 5절입니다.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가룟 유다가 이 향유 붓는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저거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참 좋겠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그냥 쏟아 부었더니 아니 저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하냐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저 5절 말씀 바로 다음 절을 한번 봐주십시오. 저는 도둑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의 판단은 너무너무 냉정합니다. 아니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니 그냥 쏟아붓느니 그거 가지고 가난한 자를 주자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냔 말이에요. 네. 성경은 가룟 유다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여자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머리는 기차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머리가 기차게 돌아가는 사람은 가룟 유다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게 말이 안 돼요,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시키면 순진하게 잘할지 모르지만 이 가룟 유다만큼은 눈이 반짝반짝, 머리는 막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도둑이라 해요. 저는 도둑이라 해요. 너는 머리는 기차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 예.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임을 받을 것이다. 예. 자,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면 그러면 도대체 2달란트를 남긴 사람, 5달란트 받아가지고 5달란트 받은 사람,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자 이제 그림이 좀 더 확실히 그려지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저 부지런한 사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단지 부지런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정반대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능력이 많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요. 이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정말 주인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이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이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에요. 지금 장사를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이 장사를 그럼 왜 했느냐? 그 다른 이유가 아니고 주인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고요. 2달란트를 남긴 것은 이거는 그냥 자기의 능력이나 그저 부지런함,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거는 뭔가 하니까 주인이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볼 때는 분명히 안 될 것 같은데 주인이 한 말을 그냥 믿고 미친 척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이 2달란트는 부지런함의 결과가 아니고 사랑의 결과로 나타나는 기적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5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구약 성경에 다윗이 그 좋은 예가 되는데,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때가 사무엘하 5장에 나옵니다. 이건 제가 성경에 안 띄워도 될 것 같은데요.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드디어 한 12년간의 도망자 생활을 끝내고 유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전체 왕이 돼요. 근데 이스라엘 전체 왕이 딱 되고 난 뒤에 다윗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요,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동안 그럼 예루살렘은 그러면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는 말이냐?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그 한 중심에 예루살렘이 있죠. 아니,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이스라엘 땅이 다 이스라엘 땅인데 그러면 중간에 있는 이 예루살렘은 그럼 이스라엘 땅이 아니란 말이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 때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땅을 이미 정복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부스 족속, 가나안의 7족속 중에 이 여부스 족속이 다시 또아리를 들고 다시 점령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은 있는데 그 한 중심에, 마치 여러분 요즘 무슨 알박기 이런 거 있잖아요. 알박기. 건축을 이렇게 하는데 그 중간에 어떤 사람이 알박기, 마치 그 알박기를 하듯이 여부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장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려 400년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400년간 그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이 여부스 족속의 문화는 썩은 문화인데 이 썩은 문화가 그냥 400년 동안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작에 이 400년 이 수치를 끝을 냈어야 되는데 왜 그러면 진작 예루살렘을 점령을 못했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이 워낙 난공불락의 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한쪽 면이 깎아지는 절벽으로 있고 이렇게 딱 막으면 밖에서 이렇게 점령하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잠깐 점령을 했다가 다시 여부스 작에서 무려 400년간 내려오는데,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다윗의 마음속에 늘 마음에 있는 이 분통 터지는 마음이 뭔가 하니까 저 예루살렘 성을 내가 반드시 점령을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그렇게 할 것이다. 왜냐니까 이건 하나님 나라의 수치다 이거죠. 여러분, 400년 동안 당연히 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점령을 못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오랜 수치였고, 자녀들이 아빠 저 땅은 왜 여부스 족속이 살아? 그러면 부모들이 말을 못해요.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자기가 믿음이 없어 정령을 못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속이 분통이 터지고요. 그러다가 다윗이 왕이 딱 되자마자 하루아침에 어떻게 점령을 했느냐? 여러분, 그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물 숫자에 입구자가 있습니다. 수구, 그러니까 물이 들어간, 아무리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의 성이지만 물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밖에서 물을 기르러 오는 그 비밀 통로가 있는데 그걸 다윗이 발견을 하고 연구를 한 거죠.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거기에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하루아침에 문을 열고 빗장을 열고 점령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400년간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다윗이 하루 만에 해버렸어요. 이거는 뭘 말하는가 하니까요,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 기적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다윗 속에 있는 이 열정이었습니다. 다윗 속에 있는 이 사랑이었습니다. 그럼 다윗은 왜 그런 열정과 사랑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저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라 그랬으면 점령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었던 거죠.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 속에 달랐던 것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그 열정이 다윗과 같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또라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힌,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나요? 저도 야구를 좋아했는데 요즘 그거 보고 있으면 안 되니까. 야구. 여러분 김성근 감독이라고 있으시죠? 유명한 감독. 이분이 이렇게 회고록을 쓴 걸 제가 좀 봤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저는 이 선수를 잘 모르는데 최동수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름은 대충 무슨 포수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최동수 선수가 이 김성근 감독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요, 정말 이 사람은 야구로 선수로서 대성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실력이 좀 부족한 사람. 본인이 하는 말이 자기는 선천적으로 재능이 없고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도 늘 후보 선수였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진학을 하기 위해서 너 야구 그만해라. 그 감독님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감독님을 붙잡고 제발 야구만 하게 해달라. 이래 가지고 하여튼 근데 이 사람이 고등학교 때인가 하여튼 키가 갑자기 막 몇 센치 이렇게 확 큰 바람에 그 바람에 이 탈락이 안 되고 또 뭐 야구를 하게 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최동수 씨가 김성근 감독을 만난 것이 이게 이제 큰 행운이었습니다. 근데 이 감독이 얼마나 연습을 시키는지 아마 정말 하여튼 다른 건 다 제껴놓고 이 연습이 끝나고 나면 그 화장실 변기에서 정말 이 구토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연습을 했다 그래요. 그걸 자꾸 울고 그렇게 해야 할 정도로. 그러고 나서는 기적이 나타나요. 하여튼 열심히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 타율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각광받는 선수가 됐습니다. 근데 하루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최동수 씨가 이제 실력이 좋아서 꽤 잘 나갈 때였는데, 어느 경기에서 4타수 무안타, 안타를 하나도 못 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밤 11시 넘은 시간에, 그러니까 그 시간에 잠실 야구장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그 야구장에 남아가지고, 혼자서 방망이를 휘두르고 공을 치고 이러면서 연습을 했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한 새벽 3시 그 야심한 시간에 그 김성근 감독에게 전화를 했다 그래요. 그때 김성근 감독은 일본에 있었대네요. 그 야심한 시간에 전화가 왔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전화를 했는데, 감독님, 저 동수입니다. 이 시간에 웬일이냐?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습니다. 너 어디냐? 잠실이요. 왜 집에 안 가고? 지금까지 방망이 치다가 나왔습니다. 왜? 오늘 안타를 못 쳤습니다. 내일은 꼭 치려고요. 그러고 나서 김성근 감독이 전화기를 붙들고 가만히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고 나서 최동수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미친놈. 근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바로 그 다음인데, 이 최동수 씨가 감독으로부터 미친놈 소리를 듣고 나서 자기 일생에 가장 행복하고 기뻤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았어. 저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니는 또라이다, 이 소리를 하면 가장 영광스러워. 그건 그냥 또라이가 아니고 사랑의 또라이. 사랑에 너는 미친 사람이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는 누가 제자냐? 달란트 비유가 말씀하는 건요, 바로 이 미친놈입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표현이 좀 여러분 너무 적나라해 죄송하지만. 그럼 누가 제자가 아니냐? 마지막 날 제자가 아니라고 판명될 사람은 누구냐? 아무리 머리가 기차게 돌아가도 가슴이 식어 있는 사람, 마음이, 사랑이 식어 있는 사람, 그건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무리 맞는 말을 하고 네가 아무리 머리가 기차게 돌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너를 내 제자로 인정할 수가 없어. 이 자를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했다면 몸부림이라도 쳤어야 될 거 아니야. 입으로라도 그림을 그렸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한번 봐주십시오. 앞에 짧은 구절인데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믿음뿐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뿐이니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의 주제를 여러분 아시겠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은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외치면서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거죠. 그거 갈라디아서. 근데 지금 바울이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뿐이니라, 이 말을 하고 싶은데 바울이 여기서 한마디를 추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음인데요, 이 그냥 믿음이 아니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고 이 믿음이 진짜라면 이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이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믿음하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다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제가 동화책을 읽어줄 기회가 있는데, 밤에 잘 때. 근데 한 번은 제가 읽은 애 옆에 앉혀놓고 동화책을 읽어주는데 무슨 동화책을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요. 거기 이제 무슨 뭐 애기 도깨비, 뭐 할아버지 도깨비, 뭐 도깨비가 나왔습니다. 뭐 예배 시간 지금 도깨비를 말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도깨비가 나왔는데, 이 도깨비가 아기 도깨비들끼리, 아이들 도깨비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뭐 이렇게 내기 시합을 하고 뭐 이런 걸 해요. 그래서 이 아기 도깨비가 자기 친구들한테 자랑을 하고 싶어가지고 할아버지 자고 있는데 몰래 가서 방망이를 훔쳐왔어요. 도깨비 방망이를 훔쳐왔어요. 그리고 아이들 보는 앞에서 도깨비 방망이를 꽝 하고 내리쳤더니요, 갑자기 불이 확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박수를 쳤습니다. 근데 그 불 옆에 갔는데 불이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옆에 애들이 막 놀리면서 에이 그러면서 놀리는데 얘가 그냥 창피를 당해가지고 엉엉 울고 할아버지한테 가 뭐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다가 어릴 때 우리 애 옆에 놓고 혼자서 은혜를 받았어요. 맞았어. 생긴 건 불인데, 생긴 건 불인데 모양은 불인데 차가운 거죠, 차가운. 그래서 내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차가운 불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완벽한 그리스도인 같은데 모양은, 근데 뜨겁지를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그냥 믿음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지 이 그냥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여인이 이 남자한테 이렇게 숙제를 내는 거죠. 앞으로 3년간 당신 나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앞으로 3년간 매일 한 통씩 편지를 써야 돼. 자, 이게 이제 남자한테 이런 숙제를 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야, 이거 매일 어떻게 편지를 쓰냐? 그렇지만 뭐 쓰라 그러니까 내가 이를 악물고 쓴다.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 근데 두 번째 사람은 당신 3년간 나한테 편지를 써야 돼. 그 소리를 듣고, 야, 어떻게 매일 한 통씩 편지를 쓰냐? 10통 쓰면 안 될까요? 아니, 나는 한 통으로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하루에 한 통만 쓰냐 이거지. 하루에 한 통 이상 쓰면 안 될까요? 예.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속에는 이게 부글부글 끓어올라오는 어떤 사람도 억누를 수 없는 열정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요. 그게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에너지. 고린도후서 5장 14절인가요? 맞습니까? 자막 제가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를 드라이브.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감정이 아니고 이 사랑은 여러분 에너지란 말이에요. 에너지. 이걸 잘 설명해 놓은 데가 어딘가 하니까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사랑하는 사람을 의지하고 거친들을 해치고 올라오는 사람이 누구냐? 네. 그러니까 사랑은 여러분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사랑은 힘이고요. 사랑은 파워고. 그래서 자기 속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사랑이 있는 사람은 이거는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고 제자리에 있지 못하게 만들고요. 그 사람을 밀어내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도 에너지입니다. 미움도. 사랑도 에너지고. 제가 한 번은 여러분 웃음 치료를 하는 우리나라의 1인자입니다. 이임선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특강을 한 적도 있는데요. 근데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자기가 웃음 치료를 할 때 여러 사람, 희한한 사람을 만났는데 한번 만난 사람이 어떤 여성이었어요. 중년 나이가 지긋한 여성이신데 이분이 웃음을 완전히 잃었고 다시 웃음을 찾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사연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연이 기가 막혀요. 남편을 사랑했는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냐? 그게 아니고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이 속에 있는 이 미움, 왜 그런가 하니까 남편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연애 결혼을 한 거예요. 집에서 그렇게 반대하는 연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난 뒤에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사랑하고 그렇게 왔는데 남편이 암으로 투병을 하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 부인한테 나 죽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들어달라. 무슨 부탁이야? 미안하지만 내가 당신 말고 사랑한 사람이 있었는데 한 번만 만나보고 죽게 해달라. 여러분도 반응이 비슷하네. 내가 어디서 했더니 뒤에서 권사님들이 저 미친놈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미친놈이죠. 근데 이 소리를 듣고 이 부인이 졸도를 했습니다. 정말로. 졸도를 하고 이 부인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어요. 근데 일어난 사이에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 부인이 첫 마디가 뭔가 하니까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 남편을 죽이고 싶다. 죽었는데 죽은 사람 어떻게 죽입니까?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 미움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미움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여러분 이 에너지를 주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인생이 이 미움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그 인생을 이 미움이라는 이 파도가 끌고 다니고 자기가 힘든 줄도 모르고 그냥 온 에너지를 거기에 다 쏟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을 잃어버릴 수밖에요. 여러분, 사랑도 에너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사랑의 에너지입니다. 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 연애할 때 여러분 기억 안 나십니까? 12시, 1시까지 뛰어다녀도 전혀 피곤하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모르시나 보네요. 저도 지금 그 옛날에 연애하던 생각하면 야, 내가 그때 좀 어떻게 됐나 보다.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에너지, 사랑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종말의 제자 도를 가르치시는 것인데요. 달란트 비유가 말씀하는 건 너무 간단합니다. 종말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목사님, 우리 남편 없이 나 이제 어떻게 살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오늘 이 비유가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간단해요. 네 힘으로 살 수 없고 네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붙잡혀서 떠밀려서 그 에너지로 네가 종말을 사는 것이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기적이.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미친놈이 되는 것이다. 나는 점령을 하고야 말겠어. 그 사랑의 에너지입니다. 그러고 나서 기적이 나타나는, 이게 2달란트고 이게 5달란트. 여러분,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우리 한국에 그 설교자로 꽤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제가 이름을 꼭 안 밝혀도 될 것 같은데, 이 설교자로 유명한 그 목사님 가까이서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식사를 하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지금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하시고 나서 한 번은 그 손자가 손자가 태어나지 않으면 인생을 논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 손자가 태어났는데 이건 정말 너무너무 예쁘다. 근데 이 손자가 태어났는데 이제 원로 목사님, 그 원로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그 목사님이 그래. 아니, 여자들은 꼭 참 이해를 못해. 꼭 뭘 확인하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그 사모님께서 그 손자를 앞에 앉혀놓고 이제 셋이서 질문을 해요. 질문을. 무슨 질문인가 하니까, 야, 손자한테, 야, 너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 1번이 누구야? 1번? 그랬더니 얘가 0.1초 만에 할아버지 이렇게 나왔어요. 와, 그때 이 목사님 그래. 자기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더라. 근데 이 할머니가, 여러분, 너무 속상한 거죠. 자기는 할머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포기를 못하고 질문을 또 했습니다. 내가 1번이 아니면 2번이라도 돼야 되겠다. 그럼 2번은 누구야? 없어. 이렇게. 와, 여러분, 그 소리 듣는데 진짜 이 목사님이 진짜 기절할 것 같더래요. 아니, 처음 대답보다 더 심하잖아요. 1번이 할아버지인데 2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할아버지 외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전에는 너무너무 행복한 정도가 아니라 졸도할 정도로 너무 좋더래요. 너무 좋은 티를 내면 또 사모님 어떻게 될까 봐 막 마음으로 막 행복해 죽겠는데, 이 사모님이 포기를 못하고 마지막 3번째 질문을 했어요. 야, 2번이 없으면, 그러면 이 할머니가 2번 하면 안 돼? 내 마음은 나눌 수가 없어. 기가 막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식사하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계속 그 생각이 나고요. 무슨 생각을 해? 야,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제가 첫째 날 전부라고 말씀하신 그게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1번이다, 1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너는 내 1번이다. 근데 2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전부라는 뜻이죠. 그리고 내 마음은 나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원로 목사님처럼 그냥 그 앞에서 사람이 그냥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냥 정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는 생각이 정말 드는 것.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죠. 제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 저를 이렇게 신앙 지도를 해주신 지금 이 다른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한테 제가 그 형이죠. 형 물어봤어요. 형은 예수님을 만났어? 어떻게 만났어?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제 대답을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정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게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붙잡히는 것이죠. 사로잡히는 거죠. 이게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에 완전히 잡혀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는 말처럼 정말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그 사랑에 취해서 오늘 하루도 그 사랑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이길 수 없는 종말, 이 장사가 안 될 것 같은 이 종말을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의 방법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새벽에 말씀한 대로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 속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매일매일 채워져야 사로잡혀야 되는 거죠. 오늘 마지막 시간이 조금 넘었는데요. 제가 한 말씀만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혼자서 딸을 키웠습니다. 제가 그 여자분의 이름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남편이 일찍 이제 먼저 돌아가시고 혼자서 외동딸을 키우는 집이었습니다. 근데 혼자서 키우려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이 외동딸을 잘 뒷바라지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 사람이 분식점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자기가 벌어가지고 우리 딸을 내가 서포트해야 되겠다, 도와줘야 되겠다, 양육해야 되겠다. 근데 딸이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보니까 딸이 미술에 소질이 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미술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미술 공부를 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열심히 이분이 분식점을 해가지고 딸을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근데 어느 날 딸이 고등학생이었는데요. 분식집에 일을 마칠 때 저녁 늦은 시간이 됐는데 딸이 지금 미술학원에서 돌아올 시간이 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엄마가 우리 딸이 비를 맞겠다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문을 닫아야 되는데 문을 닫고 딸이 있는 미술학원으로 우산을 들고 달려갔습니다. 비 맞을까 봐. 근데 중간에 발견하게 된 게 옷을 안 갈아입은 거예요. 옷에 하루 종일 이 분식점에서 일을 해가지고 밀가루 뒤집어 쓴 그 몰골로 그 우산을 들고 이렇게 가니까 제일 먼저 드는 걱정이 뭔가 하니까, 안 그래도 아빠 없이 이렇게 자란 딸이 한참 사춘기 예민할 때 친구들이 이 엄마의 모습을 보면 우리 딸이 얼마나 기가 죽을까, 의기소침할까, 이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 엄마가 고민을 했어요. 다시 돌아갈까? 돌아가서 빨리 옷을 갈아입을까? 근데 밤이니까 뭐 이게 잘 보이지도 않고 또 왔다 갔다 할 시간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가자. 그러고 갔는데, 미술학원에 가까이 갔는데요. 딸이 그 2층, 3층 거기서 문을 열고 엄마를 본 거예요.
그 엄마가 기뻐가지고 막 딸에게 이제 손을 흔드는데 이 딸이 내려올 생각은 안 하고 엄마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죠. 가만히 쳐다봐요. 엄마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구나. 이 엄마가 몰골이 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딸이 내려오지도 못하고 저렇게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엄마가 그 우산을 1층 수의실에 맡기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이 너무 서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리고 괘씸하기도 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럼 며칠이 손에 일이 안 잡히고요. 그랬는데 하루는 학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따님이 상중에 특상도 아니라 제일 큰 대상을 받았습니다. 와서 그 상을 받아 가셔야 되겠다. 그래서 갔습니다. 가니까 이제 그림이 막 이렇게 진열이 돼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제일 큰 상을 받았다. 대상에 자기 딸의 그림이 딱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의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이 엄마가 갑자기 숨이 멎는 것 같더래요. 왜 그럴까요? 그 그림 속에는 자기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비가 오는데 우산을 들고 있는 엄마의 그림이 이 딸의 그림 속에 자기 모습이 그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목이, 이 그림의 제목이, 그 제목이 압권이었습니다. 제목이 뭔가 하니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이게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딸이 그날 1층으로 내려오지 않고 엄마를 열심히 쳐다본 이유는 그 몰골, 정말 밀가루 뒤집어 쓴 그 몰골을 딸이 쳐다보면서 그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엄마가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다. 그리고 나를 위해 희생한 그 엄마의 마음 때문에 내가 살아나는 것이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엄마의 모습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똑같은 제목을 붙이는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밀가루를 뒤집어 쓴 것이 아니고 피를 뒤집어 쓰신 거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랑에 부딪히고 났더니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미쳐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무섭지도 않고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모든 것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다윗이 시편 18편에 말한 것처럼 내가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는 그 말을 하는 것처럼요, 정말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다. 부흥의 시대에 나오는 찬송들은 좀 특별합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영국 웨일스에서 나온 그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치네, 혹시 아시나요? 들어보세요. 그게 100년 전에 웨일스 대부흥 때 만든 찬송인데요, 그 중간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Thou alone shall be my glory. 당신은 나의 영광입니다. Nothing in the world I see. Nothing in the world I see. 나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 뜻입니다. 기가 막히죠. 부흥의 시대를 경험하고 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이 바로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 말씀하는 바로 이 찬송인 거예요. 나는 눈에 아무것도 뵈는 게 없어. 죽이려면 죽이시오. 살리려면 살리시고. 그리고 그냥 그 사랑에 취해서 살았더니 한평생이 그냥 다 지나가는데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취해야 되겠어요. 붙들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 힘든 일이 힘든 일인 줄 모르고
아픈 것도 아픈 줄 모르고 그렇게 살다 보니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광의 그릇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달란트 비유의 종말의 제자 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미안하지만 너는 머리는 잘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내 제자는 아니다. 네가 만약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자를 가지고 왔을 것이다. 여러분, 사랑에 떠밀려 사랑에 붙들려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에 붙들려 지금보다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는 이 불보다 10배나 더 뜨거운 불이 맹렬하게 타올라서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 불이 맹렬하게 이 은혜교회의 불이 더 타올라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은혜교회를 통해서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